함께 나눌 말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죠.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물에 속하고요, 타고난 외모도 보물에 해당됩니다. 재물도 보물이 되는 것이고요, 지식과 명예도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은 바로 언어생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낼 텐데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은 행복을 주는 말, 어떤 것은 불행을 주는 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내 말과 생각 속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요, 말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은 결과물이고요, 그 결과물의 원인은 말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인물 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너는 다 잘할 거야 등의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로 그 칭찬대로 그 말대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책망과 꾸중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고 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특히 자살한 청소년들의 80%, 90% 정도가 부모로부터 평소에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에는 성취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내뱉은 말, 툭툭 내뱉은 말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것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성취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대로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실패하는 말을 많이 해요. 행복한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행복의 말을 많이 하는가에 비해서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무슨 말이에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에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이든 말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동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에서 잠언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라, 그렇게 교훈한 것이 바로 잠언 지혜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도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잠언서, 이 지혜서는 언어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같은 말이지만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말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서 지혜로운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격하다고 했습니다. 무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노를 격동시켜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련한 입술의 주인공 되지 말고, 패역한 자의 입술의 주인공 되지 말고, 악한 자의 입술의 주인공 되지 말고 지혜롭고 선한 유순한 대답의 주인공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시기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과 화해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분노와 싸움을 가져오는 말도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화평케 하는 말, 화해케 하는 말, 지혜로운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 다른 말로 분노와 싸움을 일으키는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 부드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온화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말들은 분노를 잠잠케 하고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의 격한 감동이나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의 말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를 봅니다.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가지고 말을 하는 단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할 때 쓰는 어휘, 단어가 다를 것이고요. 친구나 동료에게 쓰는 말, 언어도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윗사람에게 쓸 때 단어는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윗사람에게도 쓰고 아랫사람에 쓰는 것은 지혜로운 단어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화해와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요, 노를 격동케 한다. 사나운 말이나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악독한 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화평과 화해를 가져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분노와 싸움을 가져오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잠언 16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나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되 잘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과격한 말은 하면 안 되는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말을 할 때 어떤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도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이 격해서 말을 막 하고 그냥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막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엇만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전혀 그 의도대로 말들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과격한 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운명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미련한 말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서 왕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말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을 빼앗겨버린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말을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잡는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되고 대통령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어울리는 우리가 언행심사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혼인과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8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약 28만 쌍입니다. 그 중에 약 10만 7천 건, 약 11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약 40%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점점 이혼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혼율이 증가하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다양한 원인들이 나왔습니다. 환경 때문에, 툭하면 말하는 성격 차이, 그런 것도 있겠죠. 다른 것보다.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불신하게 되어지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 잘못해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말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안 하며 살 수는 있습니까? 모두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는 그 문제, 그 사건에 국한돼야 되지, 이 사건 가지고 싸우다 보면 언제적 이야기가 나옵니까? 옛날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시부모가 어땠고 친정부모가 어땠고부터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 시의 한 구절을 보면,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를 가져다 두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끈다. 자, 여기까지는 유순한 대답을 의미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과격한 말은 어떤 겁니까? 반대죠. 그렇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준다. 앞에는 과격한 말을 말한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유순한 대답을 말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화해의 어떤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유순한 대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화평케 하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정의 화평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말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자, 지혜 있는 말은 그 결과 선을 베푼다, 선이 베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베푼다. 여기 선이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풀고 좋은 것을 베풀고 좋은 유익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유익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가장 지혜로운 말씀,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도, 어떤 도덕적 교훈보다도, 어떤 윤리적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신이 한 것을 책임지지 못할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손해볼 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손해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말, 선한 영향력 있는 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이고 옳은 주장이고 옳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해를 끼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을 하되 선한 말을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순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말에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죠. 지혜로운 말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말을 가리켜서 지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자의 말을 지혜라고 이야기했고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하는 그 훈계의 내용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교훈과 권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라. 이런 지혜로운 말을 잘 받고 권면으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르나르는 말하기를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좋은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육통계청에 의하면, 그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지능 지수나 성격이나 학업 성취 뭐 이런 것들 쭉 찾아보니까 선생님의 역할보다도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통계 조사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는 거죠. 누구요? 부모의 가르침보다도, 선생님의 지식적인 가르침 한마디보다도 부모의 칭찬과 격려와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한마디가 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는 CEO 5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의 성장 배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CEO 50명의 한 가지 공통 분모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장 과정 속에서 훌륭한 부모가 있든지 훌륭한 좋은 선생님을 만났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 어떤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든 어떤 멘토를 만났든 간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결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을 6.25 전쟁에 있어 구하여 준, 큰 도움을 준 그런 전쟁 영웅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이미지로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말썽장이었던 거죠. 문제아였던 거죠. 툭하면 친구들을 만나서 싸움을 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골목대장, 그야말로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였던 거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장차 커서는 너가 뭐가 될지 참 걱정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에게 또 동네 어른들에게 늘 듣는 말이 너 같은 애가 커서 뭐가 될지 참 걱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독 그의 할머니만큼은 그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군인 되기를 원한다. 너는 군인 될 충분한 자격과 기질을 타고났어. 그러니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늘 그렇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메가더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할머니 말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 있는 말의 주인공들 되어서 선한 말의 주인공 되어서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큰 격려가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들에게 큰 삶의 힘과 활력소가 되어지고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온유한 생명나무 같지만 미련한 말은 패려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4절은 되어져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 온순한 혀, 지혜로운 말, 유순한 대답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거죠. 생명수 같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은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다운되어져 있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 앞에서 힘내십시오 격려하는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생명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남에게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주는 말, 그래서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리켜서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이요. 선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순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라,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반대로 패역한 혀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패역하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나쁜 말, 사악한 말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뭐를 꽂는다 그래요? 비수를 꽂는다고 하잖아요. 뭐 가지고요?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에 상처 덧나라고 아주 툭 던지는 소금 치는 말,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가볍게 툭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농담 삼아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패역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비수가 되기도 하고요, 상처난 부분에 소금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로 베이는 것만큼 더 아픈 말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나가서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사납고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지만 어떤 말은 지혜로운 말이 있고요, 생명이 되는 말이 있고요, 덕이 되는 말이 있고요, 사람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덕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뭐라고요? 독을 머금고 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사람 살리는 그런 말이지만 악인의 입,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비하하는 나쁜 말들, 이런 말들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말에 무슨 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기 괴율이 폐역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혀를 금해가지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좋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쁜 말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하나하나 다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겠지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좋은 말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은 영육간에 유익을 끼쳐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좋은 말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나쁜 말도 있습니다. 나쁜 말의 결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패망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망하게 만듭니다. 재앙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혀 아래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뼈 있는 농담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툭툭툭 던지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 음미해 보니까 뼈가 있네요. 도끼가 되어지네요. 도끼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고사도 보십시오. 새치의 혓바닥으로 5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뭡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성공하게 만든다.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말을 많이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공의 말을 많이 하면 성공의 행동을 하는 거고요, 실패의 말을 많이 하면 실패의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말을 가져오고 말의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의 습관을 낳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많이 하셔야 돼요. 성공적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삶의 의미와 활력소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나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만들고, 지식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반대로 미련한 말은 분노를 우리에게 갖게 만들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회악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말만 해가지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식을 베풀고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선한 영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생활 속에 승리해서 입술의 파수꾼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